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0대 99%가 후회하는 10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세타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 분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갖고 그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은 죽었다,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그래서 전축 사러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살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 아무 생각 안 해요.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저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걔는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친구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근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해갖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그냥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그냥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을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는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서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갔어요. 엄마는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 1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 1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그 주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은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하네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부님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이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60%.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대학,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0, 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럼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 넣느냐고 노후 대책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 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정말 남편 정말로 남편을 왕대접 해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10,000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이깔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 돼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50 넘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이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의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늠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이번에 이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그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에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고 간음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핵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3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교우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나는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면은 성당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은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막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대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뭐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뭐 많이 배웠죠. 뭘 써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뭐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예요.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으면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으로는 게임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조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예? 내가 시집와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밍크 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줬어.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 왜 빨개지느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1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 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10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꼼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네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00~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시모님 시신 모시고 미리네까지 원선시호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맣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좁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1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 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님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막 반짝반짝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넘어지고 부닥치고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제대로 이렇게 꼬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그동안 이 이마에 있는 상처를 방치하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된 기념으로 요 상처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피부과를 들렀는데 귀양 상처, 이마에 난 상처, 눈썹에 난 상처 고치면서 점까지 빼라고 그래갖고 검버섯도 있고 그래갖고 점까지 빼서 테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짝반짝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인생이 보통 제가 크게 이렇게 인생을 나눠요. 1살서부터 보통 11살까지 1살서부터 11살까지는 어린 시기죠.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제가 보기에는 한 시기로 봐요. 한 시기로. 물론 거기엔 뭐 유아기, 뭐 유소년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이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하고 많이 산으로 둘로 엄마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밝게 자라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비교하고 아빠가 비교하고 뭔가 계속 경쟁적인 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괴롭히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번 삐뚤어진 애들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근데 이놈의 머리가 한번 미치면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 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리고 말을 해가 애가 말이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그 육아 그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은 평생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뇌가 가장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이건 뭐 지금 요즘 반성, 용서, 보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왜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부모님, 옛날에 저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의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 저는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길을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엄마가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 요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사목, 사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뭐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뭐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요 나이 땐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요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뭐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갖고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이걸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반성, 용서, 보속 이런 주제로 토요 특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5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꾼이었죠.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한번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잠궈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30에 40에 50,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던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개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뭐 나는 뭐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 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서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에도 안 간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참선을 하거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대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은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 아내한테 죄 저지른 거, 남편한테 죄 저지른 거, 자식한테 죄 저지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지른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 특강으로 반성, 용서, 조두순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가 첫 강의예요.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 밀양,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럼 뭐하러 지금 60에 돼갖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진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석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 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런 내 잘못을 기워 갚고 보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석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성모님 성지,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면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게 한 기야. 그게 12년, 13년이에요. 그 다음에 14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청춘을 불살려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밑바탕의 시기예요. 그 시기를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또 30살서부터 60살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재산 모으고 했다면 60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다 꺾이는 나이예요. 건강도 꺾이고 사회적인 생활도 꺾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꺾이고 그러는 나이가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 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예요.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마비가 와갖고 절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속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연에서 주는 생명도 충만한 그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탄생시킨 엔니오 모레코너의 미션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도대체 보속이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속하면서 살아야지 그 좀 마음의 죄를 좀 씻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시대 60대 99%가 후회하는 10가지. 행복한 인생 산막을 위해 이건 꼭 하세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10가지. 더 많이 저축하세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끼세요.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됩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 보세요.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자 다음으로는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지도 모릅니다.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젊을 때는 이를 모르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럴수록 고통받는 것은 미래의 나이입니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쓰지 않아도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과 보험을 드세요.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과 보험을 들 때는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세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합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에도 안타까워합니다. 일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 선배들은 시간과 돈을 아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여러분, 60대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돈과 건강을 뽑고 싶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면 가족이나 자기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 5년에서 10년 이상을 앓게 되면 돈을 모두 소비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사망하게 됩니다. 60대가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돈과 건강 이외에도 배우자, 가족, 친구, 자기 일에 대한 도전도 있습니다.
노후에 돈과 건강이 없다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일에 도전하지 못하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돈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병에 걸려 돈을 모두 소비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자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0대가 후회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술과 담배를 자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산송장이 안 되려면 자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닙니다. 노후의 자기 일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그 인생은 종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 생활은 취미 생활이 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취미 생활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 없이는 다른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고도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당뇨식을 배달받아서 먹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고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 한 가지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생활에 노인병 치료비의 지출은 무서운 복병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해오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의사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젊어서부터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대표적인 성인병을 예방하는 첩경입니다. 걷기 운동은 돈은 들지 않지만 의지가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직장까지 걸어가고 퇴근 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걷는다면 건강한 몸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 더 많이 저축하세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끼세요.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세요.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연금과 보험을 드세요.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세요.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10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